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이 시골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아버지의 전능하신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생명의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오늘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그 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시는 것 받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입이 없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참, 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입을 갖고 있습니다. 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또 무엇을 먹어야 될런지 말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모두가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입이 모두가 다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참으로 의아한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넌 입이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는데 입이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될 그 말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살아난 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들, 자녀가 되어진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58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입이 없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에 말씀하시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분명히 이 통치자라는 것은 분명히 다스려야 될 그 모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옳음으로, 바름으로 통치를 해야 될 이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치자라는 그 의미는 세상적인 그 통치자를 일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여야 될 그들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말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늘의 말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말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늘의 말을 전하여 그 하늘의 말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통치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늘의 말을 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을 증거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입을 갖지 못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인데 하늘의 말을 가진 우리가 그 하늘의 말을 전할 수 없는 자라면 우리는 입을 갖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벙어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자들을 그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 하늘의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가진 그들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 말을 갖지도 못한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야 하거늘. 이렇게 분명히 정의, 정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늘의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의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정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내 스스로 귀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어질 그 일들, 나라는 존재를 그 하나님의 아들 만드실 수 있는 그것, 그 말씀, 그 일, 그것을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 하나님의 이 정의를 내가 알았다면 가장 먼저 누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정의를, 이 세상적인 정의를 갖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판단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모습으로 사나? 라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얘기를 어디에 기준을 삼았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삼아 이미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 정의라는 이 정의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정의로 규정짓고 우리는 그 규정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너희는 입을 닫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너희는
입이 있으나 입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 나라는 존재가 그러한 자인지 아닌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을 때에 그 정의가 나를 살리신 그 정의인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인가 라는 그 모습으로 먼저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셔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고 있을 때에 이 시편 58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뻘떡 일어나서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라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말씀으로 전하십니까? 라고 이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리가 전해져야 될 그 시간 속에 그 비진리가 전해지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아멘하고 있다면 그게 서로 죽는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오름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될 그것이 우리는 나 나름대로의 잣대를 갖게 되어지므로 나의 잣대로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또한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렇게 그 유대 민족들의 지도 계층에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가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잣대질을 한 것입니다. 너 천국, 너 지옥.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속에서 그 지도 계층에 있었던 그들이 행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목사들, 또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자들,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뒤에 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잣대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잣대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잣대의 기준이라면 그게 옳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잣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잣대질을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벙어리야 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절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1절과 2절이 똑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어졌을 때는 내 가치 기준, 내가 살아온 그 환경에 따라 또 내가 배워온 그 배움에 따라 이 잣대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온 그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배운 것에 맞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잣대를 되게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안 됐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을 배운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어떤 기준이 세워지게 됐지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 말씀의 기준을 삼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들이 이 강단에 서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2절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담아주는도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폭력적인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어찌 폭력을 행하는 것을 알고 폭력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 전하면 모두가 다 이 말씀 듣고 살아날 것을 알고 말씀을 전하지, 내가 전한 말씀 듣고 죽어 지옥 들어갈 백성으로 알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 강단에 서서 외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의심치 않잖아요. 또 모든 신학교가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 우리들의 기준의 그 모습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이 말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싶어요. 그랬으면 오류로 가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이 말씀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태어난 그 모든 자들이 이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기 이전에는 깨끗한 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선악의 어떠한 모습이 존재한다고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어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뭔가를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상고해 보신다면, 모태에서부터 나오는 그 즉시 그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모태에서 나오는 그 즉시 죄인이라면 그 모태, 그 어머니지요? 그 부모지요? 자식이 죄인이면 그 부모는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나무에서 똑같은 것을 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올라가다 보면 그 아담이 나오지요. 그럼 아담 그 자체, 눈에 보이는 그 자체, 눈에 보이도록 지음받은 그 자체, 그 자체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볼 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눈에 보이는 일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복된 그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절이 또 더욱더 우리를 참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기모거리 독사 같으니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독을 가지고 있는데 너 독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 망한 자야 라는 그 소리를 난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한 자인 내가 그 망한 자 속에서 선함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옳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옳음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모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무리 그 독사를 향해서 내 말을 좀 잘 들어다오. 내가 이렇게 시키면 넌 이렇게 그 바구에서 나와서 춤을 춰야지. 이렇게 그 술사와 또한 그 뱀을 다루는 그러니까 그에게 뱀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뱀은 움직이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신의 그 모습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 있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는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은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이 이 모습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의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계속해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이것이 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나를 모르게 되어졌을 때에 이 모름 속에 있는 이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행했을 때에 그 행하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의 이빨을 꺾어라. 그 사자가 이빨이 잘려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냥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동물의 왕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빨이 잘리니 이제는 어느 동물도 잡아먹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힘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비로소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빨 때문에 그 사자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먹을 것 먹고 말할 것 말하고 볼 것 볼고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완전히 새하여져 버리면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나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게 되어지므로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존재인 나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지 내가 그거 다 걷어갈 거다.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 가져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나를 못 보고 있다면 그게 버리운 자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나의 신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아침에 낀 안개와 같다고 그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승승장구하면서 그 젊은 날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젊은 날을 지나가면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힘없음을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버리운 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힘있던 나 자신이 이렇게 새야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그 젊은 날이 아무리 힘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낀 안개처럼 다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음이로다. 진정 우리 자신들이 나의 건강함 속에 살 때는 그걸 알지 못했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입김으로 인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새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보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악함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의 힘 있고 능 있고 못할 것 전혀 없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생각 속에 그 모습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그 삶을 유지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힘없게 되어진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의 그 힘 있었을 때의 그 모습에 못하는 겁니까? 태가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에서 나왔으니까.
그곳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나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 내가 힘있어 할 수 있었던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원수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불타버리는 저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 망하는 거 보고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나 자신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구원받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의 그 건짐 그것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뻐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입을 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입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입이 있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입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입이 되지 못하는 모두는 다 입 없는 자인 거예요. 그냥 세상 음식만 먹고 마시는 세상 말만 하고 있는 그 입이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구나. 죽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22장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함께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시편 58편 말씀과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냐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짓지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청함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택한 사람들이 적다. 그럼 어디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적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택함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 잔치를 베푸신 그 주인이 모든 걸 준비하고 또 예복도 그 주인이 준비하고 그 예복을 그 온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 그걸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혀주신 그 옷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청함을 받은 자들 오라고 했더니 다 각기 제가 제일이 바쁘다고 떠나고 안 왔지요? 그때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데를 마구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5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이 없다라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을 전할 수 있는 자를 향해서 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입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이제 그 외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진리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거룩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이제 그것을 만방 곳곳을 향해 증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뜻하신 그 의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원해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